신명기 28장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하세요. 율법을 전하시면서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을 누리느냐.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떤 저주를 받느냐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읽을 내용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좀 냄새가 심하죠. 그게 이제 몰랐는 거니까 여기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려왔죠. 여기 지금 아직 완전히 건조가 안 되고 여러분들 의자도 보니까 좀 반들반들한 거 안 같습니까? 그래서 리서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아직까지 좀 탁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이렇게 그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마치는 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을 듯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순종하면 지난주에 이제 모든 그런 복을 누리는데 불순종하면 그와 반대예요. 특히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우리가 그 3절에서 6절까지 저번에 설명했죠. 꼭 딱 반대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못 받고 나가도 복을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게 일부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딱 간략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면 받는 그런 저주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저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분석가들은 어떻게 하는가? 개인적으로 각 개인에게 미치는 저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저주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질병, 한재,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통 그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다 똑같잖아요. 그 신앙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속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래 생각해도 좀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는 질병, 한재,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7절까지는 국내적으로 닥칠 큰 재앙, 즉 나라에 닥칠 큰 재앙을 이야기하고 38절에서 46절까지는 이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주 생산이 뭔가 이렇게 농산물이었으니까 씨를 뿌려도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는 거.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명예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7절에서 57절까지는 빈곤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적이 침입을 하게 된다 하는 그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 58절 68절에는 뭔가니까 질병이 막 일어나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전체로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기하게도 이렇게 조목조목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모든 재앙 있죠. 재앙 자체가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왕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있는 재앙들이
그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한목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전체 나타나고,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이 바빌론에서 망하게 되는 그것을 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언급된 모든 재앙이 그 각 역사마다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연구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뭐냐, 또 여기서 이 축복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15절에서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의 신변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게 되면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모든 게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딴 거는 뭐 다 괜찮은데 한 가지만 혹시 오해가 될까 해서 좀 설명을 좀 하면 뭐냐, 네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누굽니까? 자식들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원칙 자체가 뭐냐니까, 그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한 구절만 읽고 또 그 구절만 이해하면 상당히 이 오해하기 쉬워요. 또 막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냐, 딱 그 구절을 읽고 할 때는 딱 그렇게 이제 가르치다가 또 딴 데 가면 또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난 또 보니 또 그게 아니고 막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네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요 자체를 명확한 이해가, 이거는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불순종하면 이 자식도 저주가 바로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식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좀 힘들겠죠.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네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 다른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그 성경을 넓게 이렇게 계속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신명기 24장 16절, 우리 내가 신명기 있었죠? 한번 찾아보고 읽어볼까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이거는 해석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죠. 신명기 24장 16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번에 이거 강의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죄 자체가 자식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 아니에요. 또 자식이 이렇게 죄가 아버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 이야기죠. 각 사람은 각자 죄에 따라서 정말 이 심판을 받고 또 각자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복을 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또한 읽어봅니다. 이거에 관련된 거다, 그죠?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다 찾았습니까?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유대인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는가니까 그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누가 이가 시리다? 저그 자식도 이가 시리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뭔가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된다? 자식에게 전가된다 하는 이제 그 속담처럼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겠고 이야기죠. 신 포도들을 먹는 자마다 먹는 지가 지 이가 시르지 그 아버지가 그 신 포도를 먹었다 그래가 자식의 이가 시리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미암아 누구나 누구의 죄? 자기의 죄. 자기의 죄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을 보면 에스겔서 18장 2절 4절 에스겔서 18장 2절 4절 이게 또 이제 유사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4절 다 찾았습니까? 예? 몇 페이지를 하라고? 예, 다음부터 몇 페이지를 할게요. 그, 그래. 예, 다음에 몇 페이지 이야기해 줄게요. 2절, 4절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서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래 돼 있죠.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도 않고 아들의 큰 잘못 자체가 아버지에게도 전가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딱 정한 원칙입니다. 그러다 봐 보면 이제 신명기 28장 16절 19절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가 저주를 받을 것은 뒤에 있다 그죠? 그럼 자 이거는 이래 생각하죠. 큰 영향력을 미쳐요. 영적으로 첫 번째 영향력을 미치고 두 번째 영향력은 뭡니까? 한참 아이가 이렇게 부모에게 어떻게해가지고 부모에게 돈도 다 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농사도 하나도 안 되게 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는 알바도 없고 일할 처지도 안 되고 또 나이도 너무 어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 모든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딱 이렇게 차단시켜버렸다. 영향을 받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 자체는 이제 한 상황은 항상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게 이제 어떤 결과인가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드시 잘못되는 건 아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면서 오히려 연단되고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 될 때는 훨씬 더 잘 돼요. 다시 시행착오를 안 겪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그렇겠죠. 만약 10명 같으면 20% 정도는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나쁜 환경은 그대로 답습해가 나쁜 환경 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때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절대로 다 잘못되는 건 아니다. 상황이 나쁜 그 자체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그 아이에 대해서 반드시 나쁠 것이다 그래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갔느냐 그걸 봐야 되지. 어른 같으면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야는 괜찮겠다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 환경이 나쁘다고 무조건 뭐냐니까 멀리하고 또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지한 어른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아주 무지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무지한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더 상처가 깊을 것이나.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무슨 문자 알겠죠?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까지는요. 20절에서 26절까지 뭐 간단하게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판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쭉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재앙은 재앙인데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이 국가적인 재앙인데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이렇게 이 번역은 이랬지만 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거의 다 그 이런 재앙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연병이라고 한 거 있죠. 연, 찬우가 네 연병 뭐라고 생각하노? 그 누구한테 그나 아무 됐지만 도움 안 된다. 이게 뭐야 이게? 너만 이야기하면 생각을 해란 말이야. 그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여기서 연병이라는 것은 그 뭔가니까 그 여기 아니고 그 순천에는 지랄 연병한다 그 이야기하고 그게 연병으로 생각하는데 그 연병이 아니고 여기서 연병이라는 것은 더베르라 그래요. 원어로가 더베르라 그러는데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 파괴하다 하는 의미예요. 파괴하다. 이 파괴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걸 연병으로 이랬습니다. 그럼 왜 연병을 했느냐? 파괴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람을 파괴하잖아요. 그런데 연병으로 쓴 것은 뭐냐니까 병은 병인데 어떤 병이라? 죽을 병. 못 고치고 지금 죽을 병이라.
그 병 걸리면 이제 죽는 거라.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질병을 연병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연병은 뭐냐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나라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한재 있죠, 한재. 한재는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재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재는 뭐냐? 원래 원어가 그 헤렙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의미 자체는 그 한재란 의미가 날카로운 칼 있죠. 아주 날카로운 칼, 무섭죠. 그 칼 자체를 이 헤렙이라 그래요. 헤렙이라 그러는데 그 이제 의미 자체는 뭐냐? 여기도 황폐하다, 파멸하다, 즉 파멸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재입니다. 한재인데 여기서 쓰는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아주 극심한 가뭄을 가르쳐요. 그래서 옛날에 생산이 뭡니까? 농업이죠. 주 생산이 농업이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씨를 뿌리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서도 또 한 가지가 뭐냐? 그 지역이요 아주 묘해요. 왜 묘했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시면 그게 몇 년만 안 주시면 그게 대재앙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바울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가 그 헌금은 딱 준비하라. 에?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한 이 가뭄 때문에 몇 년 동안 가뭄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선교를 하는 이 바울이 각 지역 교회마다 헌금을 거둬서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한재라는 그런 거다.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니까 그 지역 자체가 뭡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서쪽에는 뭡니까? 서쪽에는 그 이름이 뭐지? 에? 지중해고 오른쪽은 뭡니까?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 여기 오늘도 나오는데 만약에 동풍 자체가 계속 불어버린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식물 자체가 다 말라버려요. 죽어버려요. 사막화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안 되게 되면 큰 이렇게 이 환란을 겪게 되는 그런 위치가 뭐냐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그게 어디느냐? 풍제라는 게 있죠. 그 뒤에 풍제 있죠. 풍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시다폰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다폰이란 것은 이때 풍제는 말라 죽게 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동쪽에서 계속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동풍은 어디서 불어오는 거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거야. 사막에서 동풍이 계속 이렇게 불어오다 보니까 뜨거운 사막의 바람 있죠. 계속 이렇게 불어온다 그러면 바람의 방향도 안 바뀌면 완전 큰일 나겠죠. 온천천을 가더라도 참 뭡니까? 그 겨울에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가? 여기서 온천천을 쫙 가면 이쪽에서 막 바람이 불어와요. 찬바람이. 그러나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어디서 바람 불었나? 저쪽에서 또 불어라. 그럼 바람이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봄철에는 열어 불었다가 지맛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찬바람하고 이 차가운 밤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여기서 뭐냐? 풍제란 시다포는 뭐냐? 말라 죽게 하다는 것 자체가
사막의 열풍 자체가 계속 이렇게 불어오게 되면 뜨거운 이 열풍, 이 바람 있죠. 이걸로 인해서 곡식과 초목이 말라버리는 재앙이 끔찍하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지역이라. 참 신기한 지역이라. 그래서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유산 기후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게 뭔가니까 23절에 보니까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무엇이 되고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뭐가 될 것이며 철이 될 것이며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제 풍채나 이런 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이렇게 와야 돼. 그래야 농사를 짓는 거라. 농사를 짓는데 왜 되는가? 비가 탁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는 뭡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또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된다는 것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땅이 굳어버리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니까 실질적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이 이런 재앙이 있었어요. 또 이거 외에도 막 그 뒤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나 엄청난 그런 재앙,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앙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런 재앙을 당하리라 하는 것 자체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있죠. 아까도 열왕기 상하나 역대하 상하를 쭉 이래 보게 되면 그런 재앙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초기 교회 때도 보면 그 유사한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순종하면서 받는 그런 저주다. 그 다음에 이거 이하는 아까 이야기했죠. 27절에서 31절은 뭐냐? 국내적으로 닥칠 또한 이것 외에 큰 재앙이 닥치고, 38절 46절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씨를 뿌렸지만 결실이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가 실추되는, 이거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이상한 뒤에가 온통 욕을 했었죠.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47절, 57절에는 빈곤과 적의 그런 침입을 당하게 되고, 58절, 68절은 질병과 국가가 망하게 된다 하는 그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장황하게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재앙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주란 말이 나오거든. 이 저주란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데 참 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결론해버리면 또한 잘못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는 구분해야 돼. 하나는 뭐냐? 저주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뭡니까? 시련. 시련도 어려움이죠. 저주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저주가 있고 하나가 시련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리 알아야 오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지금 28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에? 선민이라, 선민한테 하는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일종의 징계예요.
무슨 말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에서 지금 저주라고 선 이 저주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는 거.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죠. 받았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일종의 징계다. 그래서 징계의 이 백과사전이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조목조목해가 그런 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 저주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버린 건 아니라 아직까지 아직 버린 건 아닙니다. 아직 버린 건 아니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 1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런 복을 받고 오늘은 뭡니까? 이런 저주를 받다니 저주가 되게 많죠. 왜냐면 오늘 한 시간 다 못할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은 뭐냐니까 찬욱이가 이거를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나 불순종하려고 하겠나? 순종하려고 하겠나? 그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그게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성실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샘플이 없으면 안 되지? 그 샘플이 누구였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저주를 다 받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다 이야기했죠. 그죠? 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역사적으로 나오니까 그럼 그걸 또 보면서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불순종하는 자를 뭐하고? 견책하고 깨우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거기서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란 말이 나와도 끝은 아니고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그 재앙이 지나가요. 구약의 전체가 그래. 구약의 전체가 뭐냐니까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게 되면 그 재앙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목적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련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 어려움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이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의 연단이다. 무슨 말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의 연단이며 신앙의 성장,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그 저주와 그 다음에 시련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목적은 뭡니까? 시련의 목적은 뭐예요? 한 가지 분명 목적이 뭐고 찬우가 뭐 소망도 맞겠지. 좀 쉬운 거 하자. 좀 쉬운 거 하자. 그렇지. 그 숨겨놓고 이야기 안 하나? 시련의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세요.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해가 저주를 받고 있구나. 혹은 내가 시련을 받고 있구나.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저주받는 놈이 뭔가 있겠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단을 받고 있다. 이러면 그 참 머리 아픈 사람이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조용하시오. 나는 연단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 아니, 좀, 그래도 기도하고 좀 그러는 사람들, 교인들,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회개하라 하는데, 지 혼자 뭔가 있긴 해. 걱정 마시오. 나는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 인물들은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 뒤에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이 있으니까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다 찾았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 연단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련하고 저주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욥기 23장 10절 너무 잘 알죠? 욥기 23장 10절 그래도 찾아가 읽어보면 참 좋겠네. 시편 앞에 욥기 23장 1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시련이죠. 시련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금과 같은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이런 시련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죠.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있죠. 참고 로마서도 있더노. 응? 로마서 5장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이거는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떤 분들은 이래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딱 나와가지고 뭐 교회 오면 그 복을 받고 막 기쁨이 있고 세상에 없는 평강이 있다 이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럼 교회 가지요. 얘가 이제 교회 다녔단 말이야. 처음에 딱 보니까 1절 2절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했습니까? 즐거움하는 거야. 좀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 거짓말이다. 어려운 문제가 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아니 평강이 있고 기쁨이 하더만은 세상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해가 다시 갚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몰라서 그래요. 즉 여기서 이제 시련이 있죠. 시련이 믿음은 있다는 거를 오면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늘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3분의 1쪽만 계속 가르치니까 그렇게 참 이렇게 이 교회를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3절부터 일어났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야기죠. 이 환난은 뭘 만든다? 참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참는 것을 배우게 한다 그 이야기라. 참 대단하죠.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이라 되어 있죠.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사람마다요 다 뭐가 난 게 하나씩 있어. 어떤 사람 되게 많아.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뭐가 되게 많아요. 응? 장미꽃처럼 뭐가 많다고? 가시가 너무 많아. 그런데 아무리 순한 사람도 이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벌레가 이게 못하는 거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시는 남을 아프게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아파. 그래서 여러분들 막 조금 좀 화를 잘 내고 조금 이 가시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야 돼. 지는 얼마나 아프겠노? 이런 생각이. 내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노? 이러지 말고, 아이고, 얼마나 하겠노? 내가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보담아 줘야지. 이래 생각해야 되지. 왜냐니까, 그 가시 찔리면 나도 아프지만 자기도 아픈 거예요. 이 벌 같은 경우에 어떤 별은 뭡니까? 침을 딱 쏘잖아요. 침 거기 빠지면서 자기는 이제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되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이 연단이 뭐냐? 이게 뭐야? 가시처럼 뾰족뾰족한 거 있죠? 이걸 다듬어주는 거예요. 참으면서, 참는 거를 배워가면서 다듬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그렇죠? 이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어떤 소망이 있냐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된다 이랬는데 늘 가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절망이 되겠습니까? 절망될까 이가. 그런데 그 가시가 하나씩 단련이 돼가지고 지가 보더라도 이런 일을 탁 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이었다면 니는 죽었어 이랬는데 지금 괜찮아.
작년만 해서 니는 죽었어 이러는데 그게 싹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내가 변하네. 늙어서 변하는 거는 비참하고 가시가 있는데 늙어가지고 가시가 기능 못 발휘가 이래 하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라 힘은 여전히 있는데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이 이렇게 연단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모난 부분이 이렇게 다듬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연단이라는 것은 완성되어서 가는 인격을 이야기해요. 인격이 온전한 인격으로 완성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만 100%만 따르면 다 그렇게 돼. 근데 찬우가 니는 하나님 말씀 몇 프로 지키노? 지난주 물어봤잖아. 좀 거시기 하지? 그래, 거시기 하다 보니까 말씀을 다 못 지키는 걸 왜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도 이래 다듬어 변화가 되면서 말씀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사람은 연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많이 연단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뭔가 환란이 좀 많이 따라. 환란을 왜 주시는가? 말씀으로 안 되는 부분을 뭡니까? 환란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 한두 가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환란을 탁 당하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엄청 기쁘고 즐겁지. 왜? 소망이 생기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바뀌겠구나. 소망이 생기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특히 찬욱이는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탁 받았고, 응? 찬욱이 그던 아들을 뭐라 하더라? 여자친구가 처음부터 없은 게 뭐라 하지? 모태솔로라 하나? 참말로 희망을 가지란 말이야. 무슨 말? 이렇게 연단이 되는데 연단이 되고 이제 소망을 가지제. 소망이 안 부끄러운 거는 딱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자, 읽어보니까 뭐였다고요? 어디 있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없는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찬우가 잘 들어봐라. 사람들은 어릴 때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 피곤해. 별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청춘일 때 또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때 막 여자들이 따라다니고 별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청부터 시작해가 나이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연단된 인격을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사랑을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나 없겠나? 있겠지. 그게 훨씬 나아.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련은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시련이 다가오면 즐거워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한다 하는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한 가지만 딱 더 이렇게 정립을 하고 오늘 마칠게요. 순종, 불순종이 극명하게 딱 다르지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순종, 불순종 이래가 나타납니까? 예언아? 안 나타나지? 그럼 그는 조금 이래 똑똑해. 율법의 행위 같으면 극명하게 나타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하니까 율법의 세부적인 실천사항이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 본질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것만 안 지키면,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욕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라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 이야기를. 그러면 율법의 행위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행위에 몇 가지 지침서 지켰다고 해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지난주하고 듣고 난 다음에 야, 나 순종해 봐야 되겠다. 순종하면 아까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 회사 있어도 복 받고 사표 내버도 복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막 너무나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순종해버리라 이래가지고 율법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그게 또 망하는 이야기라. 순종과 불순종은요, 율법을 지킨다만 하는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신앙생활하면 개판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만드는 기복 종교가 나오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흘러버려요. 기복 신앙과 세속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두 가지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야. 그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주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 구약의 경막에 나타난 이건 아까 뭡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대전제예요. 무슨 말겠죠? 그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몇 가지 만들어가 300 몇십 가지 만들어가 그거 지켰다고 해가 바울도 그랬잖아. 서울일 때 나는 율법으로는 뭐한 자라? 그런 겁니다. 완전한 자라, 흠이 없는 자라. 딱 그러면은 100% 의인이란 말이잖아.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건데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지난주에는 뭐라 했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랬죠. 그럼 오늘은 다른 말로 쉽게 뭐냐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빌립보서의 표현이다. 빌립보서 표현이다. 그런데 그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 바울 같은 사람은 달려가는 거예요. 글로 와. 찬욱이는 그래. 얀이 잡혔네. 그래, 니는 기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 차이가 그 목사님은 어떤 것 같아? 니 말 잘해라. 그래, 자꾸 했던 거네. 머리 아파 한 번씩. 나도 내 자신을 보면 좀 바울처럼 달려가고 싶은데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나는 들어가고 이래가 그게 조금 한 번씩은 힘들어.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나아가면서 우리는 뭐냐니까 나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 이래 있다 그러면 찬욱이는 여기 있고 그죠? 나는 여기 있을까 이가 맞지? 뭐 기분 나쁘다 그죠? 있으면 여기 있던 그대로 행해 나가라. 그까 뭐 중리 산이 잘못됐다 이러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 보고 떠벅 이렇게 나아가라는 그 이야기를. 그게 순종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의 개념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면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면 율법적인 신앙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입니다. 무슨 말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딴 교회 장로들이 물어봐. 순종했던 거요. 어떻게 순종하는 물어봐. 10명 물어보면 9명이 몰라. 뭔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지.
믿음이 모욕하면 교회 나가는 거 일사고 있답니까? 그렇기에 그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겠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때 순종의 개념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라. 그러면 주님만 보고 가겠지. 주님만 보고 가고 주님이 기쁨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고 이렇게 했죠. 무슨 말겠죠? 그렇게 이제 신앙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그 뭐냐니까 자율에 있다.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응? 그 말씀을 이루어지지. 근데 뭐해가? 응? 지금 순종 이야기 하잖아.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야. 여기 있다가 한 요 단계 올라서는 거야. 그런데 경험한 사람은 여기 있다가 요 정도 올리셨죠.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조금 있으면 뭡니까?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또 들러서긴 한단 말이야. 평생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거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는 30년 전에 교회 다닐 거하고 지금하고 뭐냐 비슷하단 말이에요. 욕하는 거 그대로 욕하고 성질 부리는 거 그대로 성질 부리고 막 이런 거 있죠. 뭐 세상 사는 거는 그대로 세상 사람 똑같은 거야. 달라진 거는 뭐야? 교회 끊임없이 예배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달라진 거야. 그 행동은 달라진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어. 전반적으로 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 올라서는 것은 뭔가니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의 묵상이 필요해. 말씀의 묵상.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어떤 의미고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 생각하니까 발견이 되지. 이거 아니네 발견이 되죠. 뭐가 일어나겠어? 회개가 일어나면서 한 단계 올라서겠지. 묵상.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의 이끄심. 그래서 항상 말씀은 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해요. 말씀을 탁 듣고 읽는데 이게 뭔가니까 구약에서는 말씀 안에서 빛이 나온다 그래. 우리를 조명해 주는 거야. 그거는 사실 성령이 이제 조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 말씀이 빛이 나오다 보니까 내 실체를 깨닫게 하는 거야. 뭐처럼? 이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주님을 만납니까? 빛을 만나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강력한 빛 앞에서 완벽한 것은 간도 없고 눈이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 자체가 나를 비추어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나 하는 걸 알다 보니까 때로는 솟으러칩니까? 안 솟으러칩니까? 솟으러치는 거야. 완전히 이게 완전히 누가 아무것도 그거 하는데 완전히 내 속에서 충격이 되면서 왜 된단 말입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충격적인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그런 작용에 의해서 뭐냐? 내가 생각이 변화되고 깨닫는 것이 변화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변화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언이가 목사님 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이러니까 큐티요. 아이고 내가 60 중반 됐네 하고 우리 언니가 몇 살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하는데? 이러니까 서희요. 서희 누구? 목사 찬욱이 예언이. 너무 좋은 제안이라. 그렇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그거지. 옛날에 현석이하고 또 누구야, 희준이? 그것도 목사님 애가 저 안에서 했어. 나는 치유가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고했던 간에, 그래 하면 참 너한테는 도움이 되겠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으로 변화시키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순종의 형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순종이란 건 어떤 율법의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행동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게 순종의 과정입니다. 조금 이해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아가다가 보면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그런 복, 이런 복을 누리게 되고, 그런 가정에 나아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겠지? 그래서 안심하시고 계속 나아가면 돼.